8월 2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사사기 16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27장, 8장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9장에서는 편지 대의래. 편지를 가지고 보내고, 거짓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 같은 편지를 포로 중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보내요. 근데 포로라고 하는 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에게 다 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편지로 적어 보낸 거죠. 자, 2절 그때는 언제냐면 여고니아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야긴, 여고니아 혹은 고니아 전부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과 그리고 기술공, 토공들 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간 것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끌려간 거예요. 그 2차 침공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도 포로가 많이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도 많이 끌려갔어요.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것이죠. 가서 그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냈냐면 3절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한 엘라사와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보고도 하고 지시사항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두 사신이 엘라사와 그마랴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예레미야가 준 거죠. 가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렇게 된 거죠. 편지 내용이 이제 2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바벨론에 잘 살아라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고 애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잘 인구를 유지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7절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를 위해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2, 3년 후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대충 버티다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면 돌아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70년 후에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70년 후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야죠. 2, 3년 후에 금방 올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애도 낳고 인구 줄어들지 않게 잘 유지해라. 그렇게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밭 갈고 하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아예 거기서 정착을 하고 한참 있어야 되니까 정착하도록 잘 자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거 70년을 있어야 되니까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을 구해야죠. 나라가 평안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들도 평안하게 살 거 아니에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바벨론 포로 중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점쟁이도 있고 꿈꾸는 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꿈에 금방 돌아가는 꿈을 꿨다든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돌아간다든가 이런 꿈 소원하다 보면 그런 꿈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꿈도 믿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금방 2, 3년이면 돌아간다. 그런 얘기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28장에 하나니아 선지자도 있었는데 뭐 그 거짓 예언하다 죽었죠.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2, 3년이면 돌아갈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 리가 없다. 자꾸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서 지내고 70년을 지내야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 3년이면 돌아간다 그러셨다는 거죠. 자꾸 그런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10절에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회복 70년은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이제 충분히 그곳에서 고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완전히 낮아져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한 70년 걸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문제 해결만, 조급한 문제 해결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입에 딱 맞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2, 3년이면 돌아갈 거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는 말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말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막 헷갈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듣고 싶은 얘기 쪽은 더 이제 귀가 솔깃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본심은 하나님이 잘 아시죠.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거기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예 멸망이니까, 하나님 떠나가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불가피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의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70년, 아예 멸망이 아니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낮아지고 변화가 되고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70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제 70년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듣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기 싫다.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뭐 가뭄 없고 전쟁 없고 농사 잘 되고 애 잘 낳고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향하고 아스타로스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공하고 부자 되는 데는 바알 신이 낫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믿어요. 뭐 말로는 뭐 절기 때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 예배도 드리지만 중심으로는 바알을 더 믿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아세라 신이 최고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아세라 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 때나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더 의지한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경고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 뭐 문제 생기고 뭐 가뭄이 들면 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회개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기 싫다. 백성들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듣기 싫다, 듣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 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제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지금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고생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면 70년은 가는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 고생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진짜 회개와 낮아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망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 그런 태도, 하나님보다는 실제로는 바알 아세라를 더 믿고 육신을 더 따르면서 그저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얄팍한 기도, 그런 기도는 듣기 싫다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앞뒤 맥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끊고 11절부터 11절, 12, 13절 이 말씀 좋다고 외우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 막 그렇게 외우잖아요. 앞뒤 맥락을 안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앞에 말씀도 봐야지. 너희 기도 듣기 싫다. 하지 마라. 안 듣겠다. 그런 말씀하고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모순된다 그러지 말고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쭉 봐야지 조한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29장 16절에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형제는 바벨론으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잔류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제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17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칼이 올 것이고 기근도 오고 전염병으로 아주 많은 고생하고 몰락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24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상에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어요. 그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가는 그 포로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에 간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이런 무화과처럼 될 거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24장의 환상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19절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앞에 뭐 이사야 그 위에 때 계속 그 사무엘 때부터 해서 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막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 세상 섬기고 육신으로 가다가 또 고생하고 고생하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온 거 아니에요.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할 때까지. 항복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항복도 안 하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뜻은 정해졌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는데 절대로 안 망한다. 애굽도 우리를 도와줄 거고 하나님 계시는데 바벨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바벨론 저항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말과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몰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거죠. 끝까지 안 듣다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환난 중에도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끝까지 안 들으면 완전히 몰락하는 거라니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29장 20절에 너희 모든 포로여,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 얘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1절, 하나님께서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누구누구의 아들 나오는데 이름만 적었어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왕들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바벨론 포로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있었. 뭐 같은 이름들 많잖아요. 두 거짓 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자,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자꾸 2년 만에 돌아간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을 예언한 자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데서 바벨론 왕에 의해 그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아마 이 편지 받고 시간 좀 지나서 아마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데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다. 그리고 또 있어요. 29장 24절에 너는 스마야에게 이르라. 스마야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략을 해놓은 29장 25절 한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스마야 네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선지자, 이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스마야 네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27절 어찌하여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스마야는 이제 바벨론에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왜 예레미야를 그냥 두느냐는 거죠. 책망하지 않느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오래 지내야 된다. 여기서 70년 지내야 된다. 너희는 집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2, 3년이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70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밭 갈고 결혼하고 그리고 오래 지낼 준비를 하라고 그런 자꾸 백성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재수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고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사람 낙담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포로가 이 편지 받고 이제 또 편지를 보낸 거지. 예루살렘으로. 그 예레미야 가만두지 말라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따위 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라. 스마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니, 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생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 3년이면 돌아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이죠. 아니, 사람들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거짓 예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진실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스마야가 보낸 편지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들었죠. 자기도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를 믿고 따르는 다른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 와서 스마야가 이런 편지 보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 이제 읽어줬겠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들었어요. 기도 안 차잖아요. 그죠? 편지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이르기를 다시 바벨론 편지를 또 써라. 이렇게 된 거죠.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스마야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는데 32절 내가 스마야와 그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것이다. 살아남을 그의 자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행하실 복, 좋은 일, 70년 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그것을 그의 자손들은 한 명도 못 보게 될 거다. 그 가문이 결국 몰락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집안이 몰락할 것이고 70년까지도 못 간다. 아무도 못 간다. 정상적이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 낳고 이렇게 잘 대대손손 가야죠. 그런데 가문이 몰락할 것임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가문은 몰락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 회복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참된 그 말씀에 대항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앞에 28장 하나니아 같은 경우는 목에 멍에를 막 꺾고 이러면서 그해 7월 달에 죽었다가 2달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니까. 참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듣기 좋은 그런 말들보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아까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도 봤지만 앞뒤 맥락 다 빼고 그것만 쏙 빼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떤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고생 시작했고 낮아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죠? 좋아하는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보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이렇게 보셔서 앞뒤 맥락도 좀 아시고 정확한 뜻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읽기 사사기 16장 삼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